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네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 4장, 요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빠르죠. 요나서 4장은 3장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게 돼서 막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이제 막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거기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고 내리고자 했던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돼서 이 니느웨 성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닿아서 순종하지 못하여서 게을러서 아니면은 내키지 않아서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는 역사하신다는 거.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니느웨 성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이제 돌이키셨잖아요. 오늘 요나서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 이 주제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과연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는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작을 했었으나
이제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들도 손을 내밀고 발로 가고 마음으로써 이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우리들 열심을 내는 것이 옳아요. 교회는 그렇게 할 때 생명력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가서 물어도 보고 막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제가 결단력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잘해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부터 오늘 한번 좀 주제를 이쪽으로 잡아서 이것에 대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금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요나는 사실 마음이 하나님 같지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불편해하는 요나, 이게 좀 뭐가 좀 이상하거든요. 오늘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게 뭐냐면 분냈다는 거예요.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쩔 줄 몰라며 코에서 그냥 그냥 콧바람이 불을 그냥 이렇게 한 것처럼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을 삼키지 못하여 가지고 막 말을 뱉어요. 뭐라고 뱉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난 살 자신이 없다.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멀쩡해요? 그 있을 수 없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적골 안 보고 나는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왜 이러냐? 왜 그럼 이렇게까지 되느냐?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 사역이 싫어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냥 저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이러실까봐 그런 거예요. 이러실까봐. 내가 하나님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는 거 한 거, 그거 어렵습니까? 그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저렇게 살려놓고 저 죽어 마땅한 저 사람들인데 안 죽이시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저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 요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로 볼까요?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는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나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 그런데 그 은혜의 대상은 나면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면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식구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죄값 다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 할 말이 있나?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가 못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도 잘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죄 짓는 거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 이렇게 무결하게 삽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구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려야 돼요. 저 죽어야 되네, 저거. 저건 잡아야 돼, 저런 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러니까 저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딱 그렇게 선을 거놓고, 나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렇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반쪽만 갖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온전하게 드리지도 못하는, 오늘 아이들하고도 그 얘기했지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양다리거든요.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은 뭐냐면 그거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못 드려요. 와서 기도 시간에 입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뭐예요? 그런데도 왜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왜 없느냐? 지금 이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지.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일이 바쁘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돈 벌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만. 맞아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 집에 모태신앙으로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렇게 반쪽만 갖고 있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는 나보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한 거예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 있어요. 전도를 하는 대상 중에 저 사람은 안 돼. 나 저 사람과 같은 교회를 다니게, 혹시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말도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하나님 믿으라고 해봤자 안 믿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안 믿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 2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저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건데 세상에 심판을 모면하고 용서를 받아요? 내가 그 꼴 안 보려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저 끝에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잘 압니다. 저 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 말은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시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 거 다 알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안다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나도 가는 거예요. 잘 못하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그 길로 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을 통해 능력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저 말은 뭐냐면,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거 있죠.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명절 전인데 상여금을 직원들한테 주려고 식당에서 이렇게 쫙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딱 내일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와가지고 털어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뭔가를 딱 두었는데 거기를 또 털어가. 이거 뭐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다는 거죠. 내일 이거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인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 저 사람 귀중한 건 저쪽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책상 밑에 있는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놔. 내가 그걸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유용하려고 한다면 이건 지능범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저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저 말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면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걸 통해서 반면교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어떻게 돼요?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야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전해야죠. 그리고 사랑하려고 힘써야겠죠. 용서하려고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멍뚱한 짓을 해요. 아는데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집 부리고 나간다면 그건 지능범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성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해가 뜨는 쪽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뭐가 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좀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자비하심을 불편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성격 때문이에요. 5절부터 쭉 시작해서 8절까지 보면은 노란색으로 돼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초막 짓고 뜨거운 햇볕을, 내 머리가 지금 뜨겁고 더운 나에게 박넝쿨이 생기니까 기뻐해요. 그런데 내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스스로 죽기까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생각하고 하는 것과 마음 먹고 흥분하는 모든 것들의 감정까지 다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야, 박넝쿨은 네가 만들고 재배한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네가 갖고 온 것도 아닌데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죠. 이거 여기서 물으시는 게 4절에 나오는 것과 9절에 나오는 것의 물음은 부드러운 말이에요. 너 왜 그러냐? 그게 옳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답하는데 뭐예요? 예, 맞아요. 저 맞아요.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틀렸다 소리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틀렸다예요. 하나님 복 주려면 내 주머니에다 줘야지 왜 저쪽에다 줍니까? 하나님 틀리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 사람을 살리십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살리면 또 저 사람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뭐 이래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고, 나 따라오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 의를 생각.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목사를 얼마나 내가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진짜 은혜로운 하나님이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고백하는 게 누구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젖먹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언제나 불만투성이에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그렇게 예배 나오라고 그래. 평일에도 자꾸 하라고 그래. 부담스럽게 자꾸 저렇게 뭘 하라고 시켜.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놀러 간대, 먹으러 간대, 선물 준대, 좋은 거 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와요. 일찍 와요. 최선을 다해서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이래서 못 갈 것 같아.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나 일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바꿔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와요. 피곤해도 졸음 참아가면서 가고. 일이 있으면 뒤로 순서를 바꿔서 가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저 구절만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을 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는 요나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실은 우린 요나보다 더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여줬던 말씀들처럼 요나는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두 개가 있는데 12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과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게 되게 진짜로 신기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귀한 일이 뭐냐면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게 참 그게 귀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저 진노하지 않지? 오히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걸 요나를 통해서 하시면 또 한데 저딴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한 번 좀 멋대로 살아봤거든.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거든. 기도도 좀 안 해봤거든. 그랬는데 나에게 별일이 안 일어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되나 보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요. 애들도 그러죠.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간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다 어떻게 얻어 터지면은 죄송해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딱 거기서 자르면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습관이 돼버리면은 골치 아파져요. 성도님들, 죄가 나한테 익어버리게 되면 내 신앙의 사고가 그렇게 고정돼 버리게 되면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습관이 되면요, 그게 뭐 어때서가 돼요. 왜요? 이겨먹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으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하셔도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죠. 내 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되게 좋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무슨 은혜요? 부드러운 말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어찌해서 그러고 있느냐?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저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가인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죄송해요 하나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요나야 몰라서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 이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 마음에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그거 아니야. 알잖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 속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 발로 교회를 걸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해서 앉아 있지만 말라기에선 그 얘기하죠. 됐죠? 앉아서 있어 주니까 됐죠? 나 오늘 일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려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주일 안 빼먹었잖아요. 됐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말라기라고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내 발로 왔지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드럽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막 살고 막 말하고 그래도 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의젓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가거나 우리들에 대한 것이 엉뚱하게 돼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막말하는 거 똑같아요. 막 생활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찾아오실까? 왜 용서하실까? 그래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냥 저렇게 계속 하도록 두시는구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아니었어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 은혜, 나에게 따스하게 하나님 얘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요나를 통해서 보니까 뭐였냐면 2절에 있는 저 말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천방지축이고 말도 안 듣고 꼴통 같은 요나였는데 그래도 요나가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보시면서 뭐냐면 10가지 중에 7가지, 8가지가 완전히 넌 빵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의 한두 가지에 대한 것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였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뭐 이러냐, 아니 왜 저 사람 왜 살려? 하나님 도대체 너 왜 그래? 왜요? 하나님 틀렸다고요? 이딴 짓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 첫 번째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딱 요나 같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고 구원받은 자기 중심에 대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구원론을 잘못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늘 합리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왜 기도를 못하냐면 피곤해서 어째서 몸이 아파서 어째서 저째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구나. 힘들겠네. 그럴 수밖에 없네.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기도 안 하면 내가 말이지 내가 그 집사 때문에 아주 내가 그 인간만 아니면 내가 교회만 아니면 정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했네, 문제 없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전화해서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건데, 소그룹에 대한 두 분, 세 분밖에 되지 않지만 리더라는 분은 오늘 말씀을 갖고 하라는 것에 대한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 갖고만 하면 되는데, 딱 시작을 했는데 그거 자기 얘기만 해. 자기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얘기만 해. 자기 합리화적인 얘기만 해. 내 얘기, 식구 얘기, 사는 얘기, 요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얘기. 말씀은 없고 나누라고 했더니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기도 없이 이런 것만 계속하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리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이 리더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일부에 대한 것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맡겨준 사람에게 말씀으로써 그 사람들과 말씀으로 나누라고 그 일을 맡겨놨는데 엉뚱하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리더할 수 없어요. 요나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도요, 적어도 한 가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뭔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요즘에 청년들 가운데, 요즘 청년들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이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 고3이 되는 의진이하고 채원이한테도 오늘 학생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 청년들 보면서 되게 요즘에 제가 제 스스로가 이를 악물게 돼요. 아, 진짜 기도 많이 해줘야겠다. 이젠 진짜 2월은 바빴고 한 주간 또 쉬었으니 3월부터는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진짜 와우,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목사님, 학교에서 오디션을 보는데 볼까 걱정이에요. 왜? 그거 보면 금요기도회를 제가 못 나와요. 아, 그래? 얼마나? 3개월이요. 그렇구나. 그래도 너 그쪽으로 해야 되니까 한번 봐봐. 하나님 뜻이면 붙여주시겠지?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봤어요. 오디션 합격했어요. 학교에서 뭔가 발표하라는데 거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3개월 동안 이제는 못 나와요. 할 수 없지. 열심히 기도해. 예,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금요기도회를 못 나오니까 이거 새벽 기도로 좀 돌려보려고 한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한테 기도를 제가 안 해주겠어요? 너 기도하는 거 뭐 갑절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진로를 두고 기도를 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대요. 모든 가능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추측과 생각을 버리고 기도부터 한대요. 그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줘요? 아까 그래서 그 고3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시험이야. 수능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달아보기 시작할 거야. 고3이라고 너희들의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 대학을 어디든 가겠지만 그러고 나서부터 너희들은 이제 세상으로 쫙 대로가 열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맡기잖아. 그러면 대학을 가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쫙 인도하셔. 첫 번째 너희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이야.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기도를 잊지 마. 이 말을 새겨 듣는다면 찾아오시는 은혜를 그 아이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를 놔요? 찾아오시는 은혜에 대한 것을 왜 값없이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면서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기도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그것을 버리신다면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예비하사예요. 예비하사라는 말이 자꾸 반복돼요.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세 가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게 예배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비하사예요.
준비하셔서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를 예배하신다고 말씀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하셨대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묻혀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세팅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오셔가지고 그냥 어쩌다 하나 걸려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일부 때 그 얘기를 했는데 70명의 성가대원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70명인데 다 성악가예요. 다 성악가인데 나만 아니야. 근데 같이 그러고서 70명이 찬양을 하면 찬양 소리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그런데 나는 사실은 찬양을 잘해야 못해요? 나는 사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저 사람들은 찬양을 참 잘하는구나,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나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냥 싸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은혜,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하면 기도하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로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내가 못 깨닫고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또 수많은 것을 갖고 와서 예배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 일이에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배하시는 것은 은혜인데 저 예배하심에 대한 것이 어떤 거냐가 중요해요. 사실 성도님들은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면 고맙지만 그 예배하심에 대한 것을 들여다봤더니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 차가운 비바람이나 아니면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막 추운 막 강풍이 불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나에게 따뜻한 공간을 줄 수 있는 박넝쿨을 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되게 지금 뭔가 필요한 거 갈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하셨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저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셨다라는 것은 평탄한 길, 문제 해결, 모든 것에 대한 좋은 것을,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부어주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 밑에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벌레를 주고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갉아먹게도 하시고 내게 있어서 이것을 말려버리기도 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우리가 나을 것 같아요. 저 하늘 가운데서 구름이 있어서 빛이 안 나오고 빛이 나오기는 하는데 쫙 퍼져 나올 수 있는데 저게 쫙 한 줄기로 해서 내 앞에 딱 비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김종희 집사야,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주노라. 집사님에게 고난 준다고 하나님 저렇게 음성을 딱 주시네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렇게 만약에 김명순 집사야, 앞에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사랑하는 김명순 집사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고 싫을 수가 있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모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막 불평하고 있는 요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박넝쿨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좋으면 좋은 것을 주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벌레나 동풍 같은 것을 주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종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영향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라고 하기는 너무나 영향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학식이 부족하거나 말주변이 없거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 감정 앞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기 싫은 것은 좀 안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저 한두 가지를 보고 10개가 다 별건데 한두 가지가 괜찮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나 못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딱 하나 그거 안에 꽂히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흉측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오늘 신동희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신동희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십시오. 신동희 집사님하고 통하면 성우랑 통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화를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손시원 성도님도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어떤 표현이어도 상당히 사람이 이렇게 좀 이게 모든 이게 피곤함과 이런 걸 다 이렇게 있게 해주죠.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손시원 성도님이 다 인생 사는데 10가지가 다 꽝이야. 진짜 별거야.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말을 예쁘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거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 하나를 만약에 그거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거에 꽂히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꾸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자꾸만 하나님 바꾸는 길로 힘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나를 불러서 선포하게 하신 거고 그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꼴통 같은 거 와가지고 3일이라고 했더니 하루만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평이 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구원하는 데 쓰시고 또 그럼에도 그것 또 못마땅히 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한 가지 꽂히신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한 가지 꽂히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고난을 주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듣고는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싫어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 웬만하면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저 말을 우리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말하면 고난을 주노라가 그냥 이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시는 저 글씨처럼 그냥 일반적인 글씨보다 저 글씨가 이따시만하게 보이니까 너무 눌려버리는 거예요. 고난, 힘들어.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저 말이 크게 들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질 수밖에. 그런데 한번 바꿔볼게요. 저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위해 주노라.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저기 써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성도님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김에 그냥 죄송합니다. 좀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 꽝이었 또 목소리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시는 손시원 성도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런 난데 그냥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난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어떻게 손시원 성도야 내가 너를 위해 주노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데 이게 나의 마음에 커져버리게 되면 그게 고난이어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고난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나를 위하다 한다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잠깐 좀 너에게 줄게, 저게 나에게 지금 뭔가 오겠지만 이거예요. 성도님들, 애들이 우리 하선이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겠지만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그 아빠는 애가 아파가지고 우는 거 속상해요. 사실 속상하죠. 애들 이렇게 주사 맞고 우는 거 보면 속상해요. 다쳐가지고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속상해요. 열나가지고 애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 속상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주사를 놔요. 주사 놓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맞다 죽을 수도 있어 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안 데려가요? 아니잖아요. 데려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서 애한테 뭐라고 그래요? 못 알아듣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하선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아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주사를 넣는 아파하는 것은 너무 속상하지만 이걸 맞아야 애가 병이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하는 거예요. 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말로 하면 이거예요. 얘야,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은 속상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살게 하는 거고 너를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란다. 주사가 커요? 너를 위해가 더 커요? 너를 위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주사를 주는 아픔에 대한 것을 자꾸 우린 크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자꾸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맨날 버거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싹 바뀌어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없어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만 생각하니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은 것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빨리 이거 없애버려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고난만 생각하니까 그거 갖고만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주세요. 싫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빨리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사 아파요. 이거 계속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커. 빨리 나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것을 치료하려면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야. 네가 감정을 앞세우는 네 모습에 대한 것을 없애려면, 그 쓴뿌리를 없애려면 이걸 통해서 네가 좀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벌레나 이 덩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아무개야, 누구 집사야, 누구 성도야, 내가 너에게 질병을 좀 줄 거다. 네가 하는 일이 좀 어려울 거야. 네가 걷는 것에 있어서 조금 네가 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 너에게 있어서 그래. 저에게도 그러시겠죠. 하나님, 제가 한 거라고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허리 아픈 거고, 맨날 교회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하루에 많이 걸으면 600보 걸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이래요. 그럼 하나님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허리가 아파요? 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것만 하면, 고난만 생각하니까 빨리 낫게 하겠죠. 그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허리 아픈 것도 오래되니까 이것도 적응이 됩니다. 운동을 더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생명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파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픈 거 갖고 기도하면 저에게 신유은사도 다시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빨리 낫고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꾸 기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를 위한 거니까. 물론 내가 실수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것도 빨리 버리고 바꿔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나를 위한 거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그래요. 이 말씀이 끝이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요나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맨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요나야,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왜 내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요? 저 질문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의 신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는 뻗어나가야 될 주연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요나서는 결말이 없어요. 요나서는 요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고발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더 형편없고 어리석은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나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냥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성장해서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신앙에서 성장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좀 아는 자녀로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 욕심은 더비교회를 다니시면서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바꿔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자꾸 변해져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했었던 그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형편없는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은 여전히 있으나 그 모습을 부여잡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발걸음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자꾸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요? 기도부터 해요. 유럽으로 여행 간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모여서. 그러니까 뭐든지 자녀들, 어린아이들 지난주에 막 가서 성경 퀴즈 했죠? 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3주에 따라서 그 얘기했어요. 얘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모든 것을 왜 이렇게 하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냐면 사람을 사랑하셔서야. 그래서 질서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고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어. 선악과를 만든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를 너희들 깨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의 모든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셔. 이 얘기를 3주 동안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마귀는, 뱀은 뭐를 깨러 온 거지? 그러면은 뭐요? 이게 아니라 질서를 깨려고요. 맞아.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그 질서가 깨졌을까?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니들 2, 3주 동안 이거를 요렇게 얘기했더니 다 아는구나. 너무 감사한 건 애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적응을 해요. 큐티를 하면서 자꾸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나, 원망하고 자꾸만 짜증내고 시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꾸만 거기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때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것들을 없이 하기도,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힘겨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지만 가까운 성도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게도 돼요. 최전 집사는 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와가지고 맨날 자기가 쓰레기통 뒤집고 재활용 같은 거 다 하고. 왜 그래요? 어쨌든 미안해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바라는 거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죄져서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각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통해서 주신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거나 자신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때로는 좋은 것과 부드러운 것과 평안한 것을 예배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만 하나님 어쩌고 이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예비하시고 그 힘겨움에 우리를 놓기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저 질문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길을 걷는데 없어야 되는 나의 그 쓴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인내하고 단련하고 건강을 통해서 수많은 돈, 모든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있는 쓴뿌리와 없어야 될 것들을 자꾸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제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예배하신 것으로 해서 때로는 더위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눈물로,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때가 지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가고 나면, 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는데, 그냥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밖에 못 해줬는데, 그저 하나님께 우리 자식을 맡겼을 뿐인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잘 컸네. 근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밖에 없구나. 요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저 그림처럼 우리를, 내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이, 우리가 했던 이 5주 동안 했던 요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너무나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그 것들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나만 복받으면 그만이고, 자기의 어떤 감정을 앞세우고, 그리고 또 자기 성격에 대한 것을 자기중심적인 성격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더라도 사탕이 아닌 이상은, 좋은 거 아닌 이상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닌 이상은 다 하나님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것에 나를 내어드려서, 그 예배하심이 조금 힘들고 아프지만 아이 주사 맞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셔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기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